축복합니다. 성도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준. 말씀.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십자가 증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순간부터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증명할 때부터 아주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누구를 자꾸 드러내려고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다윗 보십시오. 누구를 드러내려고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드러낼수록 누가 유명해집니까? 다윗 유명해집니다. 다윗이 유명해집니다. 그죠? 자기를 드러낼수록 누가 축소가 됩니까? 자기 자신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거짓이 수없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증명으로 살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를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였어. 제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뺏으시고 그것을 낮추시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그냥 내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자꾸 높아지고 싶었냐면 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을 봤을 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뭐 교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증명하려고 사는 거면 길이 달라집니다. 나를 증명하는 길하고 십자가를 증명하는 길은 완전 달라요. 똑같은 걸 주장합니다. 똑같이 주장해요. 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은 달라요.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자인가,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론을 바꾸고 결과를 완전히 바꿔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지위가 아니라 지위가 주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 고치는 걸로 하는 것이지 돈 버는 걸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나라 이 시대 교권이 무너졌다 그랬습니까? 뭐 학생들이 강팍해져서입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교사들, 제가 말하는 3사 말했잖아요. 교사, 목사, 의사는 절대 돈이나 상황과 이런 거에 연관돼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데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지 않으려고 해야 아이들을 매를 쳐도 정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버린 거. 아이들도 그런 때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중심이 되니까 아이들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정당한 스승의 매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아이들이 여러분 두려울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패역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의사가 돈 부고 사람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뭐의 가치로 바뀌어요? 돈의 가치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돈의 가치에 달려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이 교회 목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3번이나 불렀어요. 화성에서 3번이나. 거기 담임 목사님 저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 근데 한 300명은 되는 교회였어.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나를 좋다고 3번이나 불렀다고요. 그때 우리 이게 교인 3명인가 그랬어. 그때 우리 교인 3명이에요. 아마 요랬으면 갔을지도 모르는데 3명이라 안 갔나? 3명이라서? 3명이니까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숫자의 개념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똑바로 말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데 어딜 가냐고. 그냥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좀 남들 앞에 뭐 좀 편해지고 높아지고 내 이름 내는 일이었으면 그게 좋았겠죠. 화성은 막 지금 신도시 들어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가지고 뭐 낡은 옛날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늙은. 근데 늙은데 늙으신 교회도 어떻겠어? 너무 옛날스러웠겠죠. 건물도 적벽돌 교회들이니까 십자가 옆에 탑 따로 있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잘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잘한대 그런 데 가면. 왜냐하면 저는 옛날 그런 거를 이 신선하게 바꾸는데 굉장히 탁월한 나름 은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뻔해. 어디서 뭐 어떤지 뻔하다고. 예, 너무 세련된 교회는 가만 안 와요. 근데 그런 교회는 뻔하거든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부흥도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포지션을 주신 거기에서 그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걸 하나님이 10명으로 불리든 20명으로 불리든 뭐 그렇게 불리시든 오늘 내게 말씀하신 곳이 그 땅이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순진했어요. 왜냐하면 나여야 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죠? 네. 여러분도 그여야 되는 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외면하면 그것은 자기 증명의 길이지 결단코 십자가 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의 증명으로 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단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그 은혜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회복하십시오. 그죠?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평안하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냥 아무런 연적음식 없이 옛날 그런 거 소망하죠. 뭐 별탈 없이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뭐 살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는 길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높여주시고 때로 울지만 위로해 주시고 이게 우리의 길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거 보고 가는 마지막 때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에 가면 굉장히 빠른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길에 가면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돌다가 이룬 것 없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증명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증명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진솔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확하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십자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세우시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표면적 사실 속에 살지 말고 진리에 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다 사실이지만 마귀가 써먹는 게 뭐라고요? 사실에다가 하나님 말씀까지 써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들을 때 우리는 매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수많은 은사가 있고 뭐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겉으로 볼 때는 어때? 이 사람 완전 훌륭한 신앙자잖아요. 안 그래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재산을 갖다가 남들에게 구제하라고 내어줬으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 있으면 겉으로 볼 때 어때요? 아 교회에서는 이겁니다. 아 그분은 진짜 믿음 너무 좋아. 그분이 전 재산 내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잖아. 이 정도 됐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걸로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하늘의 언어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아 갖다 쳐드렸어야 돼 이게 그죠? 제발 그만 쳐달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냥 시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표면적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이 두 가지 갖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위로 살으라는 거. 지위로. 그 지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그 지위로 갖고 살아라. 지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위로 사는 건 참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위로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으로 사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어 자기가 스스로 자식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들이 되겠다 내가. 왜요? 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스스로 낮추어 아들이 된다 그랬을까요? 박은철이를 아들 삼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줄 아시겠죠.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의인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의인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 그죠? 맨날 뭐 우리 강집사님 건국이 하지만 예? 내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수님하고 만났는데 교수님이 드디어 뭐라 그러냐? 민국이 잘했습니까? 건국 세종대 건국대 세종대 건국대 총장 세종대 총장 이러면서 외우더니 드디어 이번에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 딱 오더니 자신 있게 우리 민국이는 잘했죠. 그래서 교수님 건국이라고 할 때 맨날 우리 건국이 하지만 예? 뭔 얘기다 이렇게 지금 허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진리 안에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인 마귀가 써먹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 그러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꾸 사실 갖고 싸우시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사실이잖아. 이게 진리예요, 아빠. 이게 진리입니다, 엄마. 딸아, 이게 진리잖아. 사실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계속해서 사실로 도전해요. 그래서 주님을 맨날 그 지위로 살아라. 그 다음 뭐예요? 표면적인 그러한 이 사실, 표면적인 현상, 표면적인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그거 시험 당하는. 배고프잖아 이거예요. 배고프잖아. 표면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배고프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 표면적 사실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면적 사실에만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는 진리를 붙들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겠죠. 현실은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는 안악자손이 가득하고 거기는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해봤던 그러한 군사도 아니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안악자손들은 다 큰 사람들이 엄청 큽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전 네덜란드 갔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 갔다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앉아 있는 거더라고. 거긴 여자 평균 키가 181이에요. 여자들 평균 키가 181. 세종이 정도만 가야 겨우 서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좁은 골목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좀 빙비는. 들어가는데 어둠의 그림자가 확 또 하늘이 안 보여요. 남자들, 우리 버스 운전해 주신 분이 키가 2m 5였어요. 다 체육만만 살아. 네덜란드 바이킹의 후예들. 네? 남자 평균 키는 187이에요. 네. 엄청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운전하는 사람도 2m 막 그러니까 저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허리 갖고 이렇게 한 거, 엉덩이 이렇게 하고 그분은 이렇게 해주고. 엄청 사람들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안악자손들이 엄청 커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그 사실로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버렸어요. 맨날 쫄보처럼 그냥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일한다고 먹고 살고 일한다고 안 먹고 살고 이렇게 되게 두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내 그 진리에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예.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같으면 12정탐꾼 중에 10명에 속하고 싶습니까? 2명에 속하고 싶습니까? 물으나 마나예요. 저는 10명이요. 이런 사람은 있으면 또라이죠. 누가 나는 10명의 정탐꾼에 되고 싶다 그러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너 10명에 들어가고 싶냐? 2명에 들어가고 싶냐? 여우수아 갈래? 니네 아빠는 어떤 것 같으냐? 네 생각에 10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냐? 2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냐? 니네 아빠 없으니까 얘기해봐. 다 2명이지. 누가 10명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 2명, 여호수아 갈렙,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10명은 니들 때문에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명은 그 사람 때문에, 그 2명 때문에 여호와의 은총이 거둬지질 않았는데 누가 10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사실대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2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2명이 되고 싶다면 표면적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믿어요. 진리.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스럽고 근심스러워도 눈에 보이는 건 지금 그 모양이지만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게 지금은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3가지 시험을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게 3가지 범주의 시험이 늘 도전해 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에요. 뭐 사실 덜게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제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 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먹고 살 게 풍요로울 때 의식주 시험이 오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그때 시험 들겠어요? 나 먹을 게 풍요로운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뭐 교회 나가서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시험 들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어 보셨을 때입니다. 왜 이 시험이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뭐 두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기서 만약에 40일 굶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러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우리 정직해야지. 40일 굶었으면 지금 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1년에 1, 2 금식할 때 하루 금식하면 그날 저녁에 뭐 사다나? 막 하루만 굶으면 식욕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먹을 거 사다 놓고 그거 막 12시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러던데? 하루만 금식해도 먹을 거 막 갑자기, 그죠? 몸에 모자란 영양소가 막 땡기면서 막 사과도 먹고 싶고 뭐 딸기도 먹고 싶고 막 그래갖고 이제 막 금식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고 금식 끝나고 먹을 음식이 행복해지잖아요. 남들 보면 금식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죠? 40일 금식했으면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인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음식인 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음식 먹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고픈데 음식 먹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 들으면 오해한다니까요. 아니,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는데 오늘 적어도 마귀가 나에게 던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고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네가 먹을 거가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보겠느냐라고.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과 의식주의 책임과 이제 내가 네 인생에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네가 나와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룰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과 은혜의 은총률로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하노니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겠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누가 실패했던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히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이미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원시복음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 때 문제 냈잖아요. 여러분 맞히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에게 뭐 해 입혀주세요? 가죽옷 해 입히시잖아요. 가죽은 성경에 무슨 뜻이죠?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네가 스스로 죄를 가릴 수 없고 너를 위해 죽는 자가 일어나서 희생, 피 흐름, 피 흘림이 있는 자가 너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내는 자가 누군가가 희생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고 이미 창세기에 써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그 옷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하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 그 실패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구별을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주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한 줌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한 줌 가루 남아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먼저 그 가루를 가지고 먼저 그 가루를 가지고 나에게 만들어서 나에게 떡을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자식은 먹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와 그 후에를 구별해 주는 거죠. 네가 먹을 가루는 이 가루가 아니고 너는 이 뒤에 나오는 가루로 먹고 이 가루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니까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과부한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이거 한 줌 가루 겨우 남아갖고 여러분 날마다 아마 한 끼만 먹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힘들어서 한 끼 겨우겨우 해먹는데 이제 한 줌을 남아서 여러분 외소해진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한 줌 가루 남아있는 거 자기 아들 먹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가루 떨어지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니 여러분 이 당시 남편 여자들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얻어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래요. 나에게는 떡이 없고 한 줌 가루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은 내 아들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루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에도 표면적인 사실은 여러분 노인네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거 나한테 갖고 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표면적 사실은. 나 오늘 진짜 집에 쌀 한 톨 남았는데 목사가 전화했고 우리 집 쌀 떨어졌으니까 그 쌀 좀 갖고 목사님 저희도 지금 우리 애들 내신 거 아시잖아요. 좀 애들 넷 좀 나보세요. 교회 좀 붕줌하게. 애들 내신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쌀 딱 진짜 한 바가지 있습니다. 딱 한 끼밖에 없습니다. 그거 좀 먼저 우리 좀 갖고 오라고. 목사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거 갖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진짜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표면적으로? 목사가 씨 교회가 씨 가난한 사람 자기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뺏어간다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지금 배고파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먼저와 그 후회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이 범사의 즐거움들을 나중에 뺏기는 줄 압니까? 먼저와 그 후회를 거꾸로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와 그 후를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줌 가루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그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걸 구별해야 돼요. 늘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고 오셔서 역사가에 이게 늘 동일해. 그 요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도요. 한 줌 가루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와 그 후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일에 봉착이 됩니다. 이걸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덥석 받아먹으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먹을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 육적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먹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답변하시나요?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뭔 얘기냐? 이게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들을 이걸로 시험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음식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들 인생이 만들어내는 떡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떡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이 떡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떡을 먹어야 사는데,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떡을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떡을 먹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뭐라고? 생명의,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주님만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그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덥석덥석 그냥 다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떡인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떡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르밧가부는요 그 말을 믿었어요. 이 까짓 것도 못 믿을 건 뭐예요? 한 줌 가루밖에 없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 한 줌 가루밖에 없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이 한 줌 가루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먹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뭐 그게 힘듭니까 그게? 그냥 기꺼이 그래 뭐 한 그릇 더 먹고 주구나 한 그릇 덜 먹고 주구나. 아니요? 그래도 한 그릇 더 먹고 죽어야 돼? 저 같으면 한번 믿어보겠어요. 그 말을. 엘리야의 말을. 그러니까 사르밧가부도 믿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한 그릇 더 먹고 주거나. 되게 어려운 희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한 그릇도 내놓을 자가 없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한 그릇도 안 내놔. 엘리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내놓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 한 줌 한 그릇도. 결국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줬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먹습니다. 그 엘리야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네, 엘리야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즘 쌀 잘 들어오죠 집에? 농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받았을 때 그 후에 가루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되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가 책임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먼저와 그 후회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걸 먹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차 타지 마세요. 좋은 차는 절제해서 타세요. 절제해서. 굳이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허황하고 뭐 허생되게 이런 요즘 막 젊은 사람 이런 좋은 차 탈 필요 없어요. 그냥 차 적당히 내 위치에 맞게끔 너무 막 욕먹지 않을 정도만 타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뭐 주님이 그런 좋은 차 탔다 나쁜 차 탔다 좋은 집 탔다 나쁜 집 탔다 가지고 하나님 그거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우리한테 시비 거시해서 너는 너무 좀 아파트가 크지 않냐?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쪼잔한 분으로 만드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먼저와 그 후에를 구별하고 있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꼭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막 뭐 다른 걸 갖고 자꾸 율법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받는, 말씀의 떡 안에서 역사되는 그 떡을 받아 누리는 습관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역사의 떡을 먹으면요, 조금 그 맛이 깊이 들면 이 세상을 진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겨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에 들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지만 정말 그 산다는 맛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사는 맛이 뭐예요? 사는 맛이 뭔 맛으로 살아요? 네?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뭐 스크린 가갖고 진짜 이거 때리는 맛 너무 가치 없잖아요. 그게 우리 하루의 즐거움이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즐거움은 그런 게 그건 그냥 우리 운동이에요. 운동이고 뭐냐 취미예요.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와의 동행이에요. 그 안에 그 나와 즐거운 그 기쁨이, 그 행복감이, 여러분 주가 그 말씀의 꼴로 나를 먹이신, 오늘도 내 의식주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꼴의 달콤함이, 그날 역사되는 그 달콤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먹는 즐거움이.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 그 주님과의 하루의 교통 안에 왔던 그 하나님의 감사함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노트도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노트. 그날 하루의 감사의 노트. 하루의 은혜가, 네? 오늘 세 자매 이거 그냥, 네? 참 너무 이쁘게 잘하잖아요, 그죠? 이곳에 있으니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지만 결국은 누구로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그러니까 물어요.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여러분 내가 부자 청년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길 가려고 다 묻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영생의 길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영생의 길은 어떻게 하라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지금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오히려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하라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가 만든 떡 하지 말고 내가 만든 떡으로 하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만든 떡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만든 떡으로 하자. 그래서 그 먼저의 것은 어떻게 하라? 내가 만든 거 어떻게 하라고? 내놓고 그 후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우린 교만하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착각하는 게 자기가 설교 줘갖고 교회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든 떡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든 떡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누리라니까요. 좋은 집도 사시고요. 여러분 그냥 돈도 많이 버시고요. 막 회장님 소리도 들으시고요.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되셔야지. 이왕 똑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맨날 뭐 티코만 타고 다니나? 예? 우리도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그래야지. 근데 그런 거 해도 좋은데 내가 만든 차는 안 돼요. 성도는 그래요. 내가 만든 기업은 안 돼요. 내가 만든 떡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먼저와 그 후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의 가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 시험합니까?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저는 그 뒤에 거를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어 절하고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근데 지금 그 앞에 뭐가 펼쳐지냐면 만국의 영광과 물질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지금 우리가 이왕이면 가지고 싶었던, 이왕 예수 믿으면서도 좀 잘 가지고 싶었던, 내가 가지고 싶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높은 자리와, 그지요? 이게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앞에 절하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옵니다. 여러 번 와요. 저도 여러 번 그래서 무너졌어요. 잘 될 줄 알았던, 제가 말했잖아요. 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개꽃 센서 갖고 음주 측정기, 여러분 그거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털어갖고 총판권 가다가 여러분 음주 측정기, 여러분 독일에서 그때 당시 2천만 원씩 들어오던 거 경찰이 쓴 거 다 2천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10만 원짜리가 개발된 거야. 카이스트에서. 어디니까 믿을만해? 카이스트래잖아. 우리 어머니가 고물로 다 갖다 팔았어요. 나중에 창고에 쌓여 있어가지고 고물로 팔았는지 갖다 버렸는지 써먹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술집에 가면요 500원 동전 넣고 빨대로 쑥 불면 음주 측정 나오는 기계 있었어요. 제가 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써먹지도 못합니다. 예전에 휴대폰에 꼽아가지고 푹 불어가지고 술 먹고, 여러분 파란불 나오면은 그 0.05 미만이고 빨간불 나오면 0.05 이상이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이런 건데, 저는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대박이 안 날 수가 없어. 술 먹는 사람들은 하나씩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살 것 같아. 근데 안 사요. 희한하게. 제 집사 때 옛날에.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앞에 절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절했어요. 이게 내 인생과 내 모든 사업의 기능들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번창은 무엇으로 바뀔 거예요? 주님 나라 일로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경배의 대상이 틀렸어요. 나는 돈에 경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끌어온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앞에 이 시험을 합니다. 세상에 작은 영광, 작은 부귀, 작게도 있어요. 작게도. 아주 작은 것 안에도 하나님과 이것에 대한 구별이 우리 안에 늘 와요. 무엇에게 절할 것인가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이 시간 구별하십시오. 내가 이게 돈에게 경배하는 것이면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돈에게 경배해버리는 거예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 경배한 것입니다. 그때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시험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너를 받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어려울 때 시험해 보시는 거고, 뭔가 내 앞에 길이 열릴 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시험해 보시고, 내가 지금 급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먼저와 그 후에를 아는지를, 이게 하나님이 만든 떡인지 내가 만든 떡인지를 구별케 하시는 시험을 반드시 하시고, 어려울 때. 왜냐하면 급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겠어도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실 거니까. 하나님 먹이실 거니까. 내가 만든 떡인지 하나님 만든 떡인지 구별하라는 얘기고, 이건 지금 두 번째 내가 말하는 거는 길이 막 열릴 때예요. 길이. 이건 이게 우리는 길 열리면 다 무조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 그래요. 뭐냐?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리죠. 사도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공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옥에서 문이 열려서 다 도망 나올 수가 있었죠? 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도망가란 얘기인가?
여러분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과 시라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거기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옥문이 열린 게 무조건 도망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게 무조건 그 물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이 무조건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이 열리면 무조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잘못된 분별을 갖고 있어요. 문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다. 와,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 안 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딱 열렸어. 나 억울하게 감옥 문이 딱 열려버렸네. 여러분 100이면 100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용빈 얘기해봐. 오늘 너야. 문이 열렸어.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혔는데 문이 딱 열려버렸어. 갑자기 도망가? 안 그렇겠어요? 뭐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셨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적인 사실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 열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나님 열어주신 문이니까. 이거 하나님 열어주신 문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열어주신 문이 무조건 나가란 얘기예요? 그거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나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문이 열렸지만 그 감옥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살고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또 복음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도망가 봤어요. 간수는 스스로 왜 아시잖아요. 자기가 맡았던 생명을 그 법이 로마에도 그대로 있어서요. 사람의 생명은 뭘로 갚아야 돼? 사람의 생명.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고문받다 죽을 거 내가 스스로 자결해버리자. 가족들까지 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목을 빌려고 칼에 목을 대는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무 멋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휙 도망가 버리고 간수 죽었대던데? 아이 그런 거지 뭐.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문 열어서 나는 도망 나왔어. 잘 나왔어. 이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이 열리면 표면적인 사실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에 다 속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열리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던 제자들을 천사들이 다 끊어줬어. 다시 여러분 바깥에 섰을 때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복음 증거하러 갔습니까? 여러분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이 열리는 것은 사역의 감당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다 보면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그 진리 안에 깊이 있는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껍데기를 자꾸 붙들어요. 껍데기를 붙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나는 간구하는 거지만 시험을 하는 게 돼버려요.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탄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해간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시험을 해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10번 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보는 때는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에만 살면 하나님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점 하나의 차이에 대한 설교를 아주 옛날에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냐 하나님이 도구냐. 점 하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냐 아니면 하나님이 도구냐.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도구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우상처럼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맨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번에 고기가 없다 그러죠.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다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욕 사이에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다 잎 사이에 씻기기 전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내린 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맞으나 여러분 욕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시험할 단계는 넘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10번이고 시험에서 하나님 봐주셨어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또 시험해서 여러분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게 되어지는 이 고통을 우리가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것도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말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시험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죽는다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일할 유기할 때 나한테 그렇게 잘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 없어요.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긴 건 긴고 아닌 건 아니에요. 나중에라면 나중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돼. 죽을까 하노라. 그 결국 죽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 해버린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겠어? 그 말씀대로 죽겠어 설마? 죽지 않는다고 마귀가 그러는데 근데 왜 마귀 말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어.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런다고. 야 그거 했다고 그렇게 잘못 되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되게 민감하세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되게 작은 일까지 그래요. 저는 기도하다가 파리채도 찾았다니까. 제가 예전에 파리채 갖고 우리 집에 장난감이 없으니까 어릴 때 파리채 갖고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숲술에다가 파리채를 맨날 놓고 와. 그리고 우리 어린머니가 저녁에 와서 파리채 찾아. 파리가 하도 많으니까. 파리채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갖다 버린 거야 또? 내가 갖다가 어디다가 버린 거야. 빗자루 얻어 맞습니다. 파리채 잊어먹었다고. 근데 그날도 역시 파리채를 늘 사오는 거야. 파리채를. 새로 사다만 놓으면 어떡해? 갖다 어디다 버리고 와. 파리채를. 근데 그날도 실컷 놀다 파리채 갖고 나가서 놀았는데 집에 오니까 뭐가 없어? 파리채가 없어. 오늘 또 뭘로 얻어 터지게 생겨. 이 빗자루 또 얻어 맞으니 파리채 또 잊어먹었으니 맨날 돈 주고 사오는데. 그래갖고요 나가갖고 그 풀숲을요 막 뛰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파리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꼬맹이가 막 파리채 찾아야 되고 하나님 파리채 오늘 못 찾으면 나 또 저녁에 얻어 맞아요. 파리채 찾게 파리채 이러면서 아니 그 넓은 풀숲에 어디 산에다 놓고 온 줄 알아 내가. 맨날 산에 놀았는데. 그리고 막 갔다가 어느 풀숲에도 하나님 파리채 이랬는데 파리채가 앞에 탁 있네. 할렐루야지. 그 파리채 들고 와가지고 그렇지 안 맞았다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되게 민감하게 우리 하나하나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 반응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부흥의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복음과 영광과 성령의 권세가 또 설교의 권세가 나타나는 아주 엄청난 목사님이셨다고 뭐 책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여러 집회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가니까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디 외에는 뭐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합니까? 왜 그 사람만 맨날 강사로 씁니까? 그러니까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할 수는 없어. 근데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무디는 완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무디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내어드리고 있다. 니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면서도 니들은 하나님께 니들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내어드리지 않는다. 성령이 나를 독점하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 근데 무디는 자기를 하나님이 독점하도록 어떻게 했다? 다 내어드린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쓰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원로 목회자의 이 영안이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 무디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무디 혼자 성령을 독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서도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성령을 독점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희한하지 않냐? 성령은 무디를 완전 잠식하여 쓰신다.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고집, 아집, 생각, 내 판단, 내가 지금 열어놓은 내 떡,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드린 거예요? 싹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찬 생각만큼 통치를 못해서요. 안 하신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계로 만든 게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막 기계를 제 프로그램 하듯이 바꿔갖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득시키시고, 야, 너 자꾸 이렇게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부모가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우리 머리를 싹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하세요. 너 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야, 너 이거 지금 자꾸 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지금 그게 맞는 것이냐? 판단해봐라. 생각해봐. 그게 내 길이 맞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늘 이 대화를 하세요. 제가 돈 벌었다고 자동차 그 뭐 비싼 차도 아니고 진짜 겨우에 그때 당시 그냥 소나타 그거 현찰로 주고 샀어 한번. 진짜로 그때 새 차 처음 사면 세상 태어나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그래갖고 그거 딱 새 차 사고 그거 딱 갔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차 사는 걸 싫어하시다는 걸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그 느낌이에요. 차를 그 새 차 쫙 뽑아갖고 제가 얼마나 거드는 편인지 얘기했잖아요. 뭐 통장에서 요즘 누가 차를 할부로 사요? 아우 나 참내 교만해져. 그게 통장에 항상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씩 넣어 갖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 그러면서 뭐 결제하려면 뭐네? 아 1,000만원짜리밖에 없네. 이 무슨 또라이야 뭐야. 그러면서 현대차 직원을 불렀어요. 자동차 드디어 새 걸로 뽑으려고. 근데 그때 차를 새로 뽑으면서 할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계약금 얼마나 오는데 아 요즘 누가 차를 할부로 사요? 차를 할부로 사는 사람도 있나? 이런 거드름을 피우면서 현찰로 돈을 샀다고요 차를. 그리고 그 차를 뜨고 여러분 착 신호등 앞에 딱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쳐다보면 할 수 있는 게 겨우 차 사는 거구나. 물질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겨우 차 사는 거구나.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겨우 그거구나. 물질 가지고 겨우 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거구나. 너는 물질 주면 뻔하다. 여러분 딱 그 모양으로 제가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할 수가 없어.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그 원로 목사님은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잖아. 왜 니들은 하나님께 독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독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려놓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기독교 영성 작가로 여러분 개신교 이 여성 독신 수도회를 만들었고 한 60여 개의 책이 100권의 책을 썼는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 바셀레아 슬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책 사보시면 굉장히 감동받을 건데요. 이분이 독일의 죄를 회개하는 죄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독일의 그 2차 대전 막 여러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수도회를 만들어서 그 죄를 평생 회개하느라고 결혼 안 하는 독신 수녀회를 만들었어요. 개신교 독신 수녀회를.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독신 자매들끼리 독일의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촉구와 천국의 선포예요. 그건 뭐 예수님의 기본적인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는 거하고 천국 선포하는 거. 이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시작했던 복음의 선포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늘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나뉜 마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완전히 치울 때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만큼 뭐가 다른 게 있고 이 안에 이만큼 뭐가 다른 게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독점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 안에 나누어져 있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로 채울 때 우리는 정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쏟아져 나오는 분노,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불신앙, 소리 없는 불신. 소리 없는 불신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행동으로는 불신하지 않는데 속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 벌써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이기심, 내 것에 집착하는 인색함, 남의 시선에 연연하는 자만과 허영,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독점되기 위해서, 통치되기 위해서 예와 아멘만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와 아멘. 이게 이분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완전히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와 아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갑니다. 내 생각대로 노맨하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걸러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모든 노맨, 하나님 나 독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쓰십니까? 여러분, 내가 비워질수록 성령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영은 나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예배할 때와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45가지 이유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노가 많아요.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겠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을 스스로, 내가 만든 떡을 스스로 먹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떡을 만들어 먹으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먹으래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 주신 떡 먹습니다. 여러분, 허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오늘 정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 옆에 엎드린 것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순종한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지금 구별하실 때가 됐어요. 마귀입니까? 저는 마귀에게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안 한 건 마귀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것들을 경배하며 그 자리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내가 만든 것을 스스로 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받아 드시면 거기에는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간증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먼저였던 사람들의 간증을,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았습니까? 그들이 물질이 없었나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뭔가 부족한,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부러울 정도로 높은 분들이 되었고, 우리가 볼 때 부러울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졌고, 우리가 볼 때 부러울 정도로 그들은 세상에서 그 명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늘 그들의 인생을 보면 누가 독점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독점하고 살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독점하고 살고 있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을 독점하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시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독점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 0.001%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충만. 왜 무디 목사님만 쓰십니까? 다 쓰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네? 가시나무. 그죠? 어떻게 가사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튼 올해 가요를 안 불렀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내가 많아요. 그래서 쉴 곳이 없대. 그 가사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쉴 곳이 없어. 그 시인가 촌장이 기독교 지금 다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거 사실은 복음가요로 만든 거거든요. 복음가요. 그 가시나무가 나고 사실은 내 안에 쉴 곳이 없다는 것은 주님도 내 안에 쉴 곳이 없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들도 쉴 곳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내가 많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풍요로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늘 도전해오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숙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표면적인 것에, 그죠? 그리고 내 지위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 사명에, 진리에, 그리고 자꾸 내가 만든 떡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거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도 경험해봐서 내가 만든 떡은 못 먹더라고. 먹어도 체하더라고. 잘 된 줄 알았는데 폭삭망했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과거를 깨끗하게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안 갖고 싶었는데 괜히 그 길 가가지고 고생하고 내 인생에서 지웠으면 좋겠는 시간들,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만든 떡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원하죠? 내가 만든 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론과 여러분, 아론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예요. 가인은 누가 만든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벨은 누가 원하는 걸로 드렸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일부러 두 개만 있어.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어요. 둘 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도 받고 아벨도 정직했고 아벨의 제물도 정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인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내 것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것으로 드려서 내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벨은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흡양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예요? 내 증명이 아니라 십자가 증명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받으세요. 하나님 십자가 받으세요. 내가 나를 들여갖고 받지 않으신다. 십자가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고집을 부려.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자꾸 나를 드리고 싶어. 내가 했다고 그러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분이에요. 그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넘어져 갖고 깨지고 이러지 않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은 좀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넘어졌다 일어날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단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모든 것은.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년을 까먹어 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그냥 이제 여러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제 할 만한 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도 안 돼. 몸도. 예. 제가 옛날에 쳤던 테니스 라켓이, 제가 군대 있을 때 쳤던 테니스 라켓이
프로용 테니스 라켓인데요. 지금 못 써요. 지금 밀려요. 제가 한번 이렇게 탁 쳤더니 그 테니스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제 파워와 속도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테니스 라켓 공이 맞아갖고 옆으로 튀어나가 버려. 내가 공을 컨트롤 못해, 지금 라켓으로. 그래서 라켓을 이제는 중급자용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두꺼운 걸로 컨트롤 되는 라켓. 힘이 못 따라가. 그래서 해고 싶어도 안 돼. 주님의 일도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이제 하고 싶어도 그 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이 되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변화되는 사람 없어요. 변화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놓쳤던 시간을 여러분 또 놓치면 이제는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가셔야 돼요. 계속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